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0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 이렇게 적였습니다. 이 비교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즉 하나님의 계획과도 비슷한 맥락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즉 사람의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주제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자,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부터 그 자녀에게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수준을 올려서 고차원적으로 교육과 훈육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는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처음 2,000년은 유아기의 교육과 계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 또 2000년은 청년기의 교육과 계시, 그리고 지금 마지막 2000년 구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주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주로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또 주로 우리가 올바른 성장하도록 가르침과 계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심으로 이제 초점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쪽에서 예수님 쪽으로 변경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기 바라는 그런 계시로 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에 얽매여 더 이상의 계시를 외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제 초등교육이 아니고 좀 더 고차원적인 계시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즉 초등학문은 그저 열심히 하는 줄 알면 되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제는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심 내용이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라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즉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근본 의미를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5절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응답의 용납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 성경의 기록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불교의 그 교리를 부처를 비롯한 한두 명이 해탈에 성공해가지고 극락에 갔다는 겁니다. 그분들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모두 613개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 중에서 10개의 특별한 율법, 즉 10계명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이 있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8계명도 모두 이 두 가지에 연관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부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의 앞부분 모세 5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소가 이웃집의 밭에 들어가서 농사를 망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요즘 말로 바꾸면 법치주의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충돌을 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일단 매우 합당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죠. 즉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 그런데 만약에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한 모욕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쪽 인도에 있는 부처라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 그 말 잘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도 이런 생각, 즉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또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은 초보신앙이라는 거죠. 초보신앙.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참 좋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입학해서 초등 가르침을 받던 이스라엘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즉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참 쉽죠.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가 많든지 죄가 없든지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누구든지.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쉽게도 우리 성주 산중교회 내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우리 산중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회 내에는 자기의가 충만할 수 있는 사람, 즉 율법적인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신앙생활에 특별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교회 봉사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이들 중에는 이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닌 분이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고 무조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거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죠. 사이비 이단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모른 채 열정적으로 행하기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열심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깊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렇게 율법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11조하고 철회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무공무원이 손가락질 받던 친일파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열심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볼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건 너무 쉽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불공평하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새벽기도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고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사람 11조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고. 아니 그 사람 아직 술도 못 끊었다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죠.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죠. 장요나 선교사라고요. 모태신앙이었고요. 교회 안수집사였고요. 자기가 다니던 직장의 신우회장이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서도 10개월간 하나님이나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자기 아내와 장모가 간병에 지쳐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필사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실제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건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된 소식을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나중에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만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령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